주의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특세 때 나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네, 제 목소리가 살아났습니다. 어, 어, 제가 너무 첫날부터 달려서 목소리가 많이 안 좋아져서 거의 마지막 날에는 제가 이렇게 뭐 목소리를 내는 게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나오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참 제가 이 앞에서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참 감사한 모습 또 그것은 또한 무엇이냐면 제가 너무 목이 안 좋아서 또박또박 그래도 설교를 전하려고 할 때 점점 이렇게 목이 좋아지고 말씀을 전할 때만큼만은 하나님께서 목소리를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여러분들도 어떤 말씀 저 명확하지 않은 목소리를 잘 듣기 위해서 고개를 이렇게 내미셔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이 거의 다 들으셨어요. 이따가도 좀 얘기하겠지만 우리 이번 특세에 평균 70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그 태풍이 온다 하는 그 목요일만 조금 그 출석이 적었지만 그래도 우리 평균 70분이 나오셨고 또 우리 유튜브로 할 때 가장 적게 유튜브 보신 분이 2분 계셨고 많이 볼 때 12분이 보셨다. 예, 기억하셔서 이렇게 멀리 계신 분들도 유튜브로 참여하시면서 함께 하셨고 제가 이렇게 낮에 오후에 이렇게 점검해 보니까 오후에는 우리 그래도 많게는 한 30분 정도가 계속 이렇게 우리 그 특세 그 영상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우리 특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나의 믿음이 주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분명히 붙들고 깨달아 주 앞에서는 그러한 다짐과 믿음 안에 손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하늘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부분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세상은 부패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타락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렇죠? 죄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 이것을 모두 갈아엎어서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내리신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새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고 그래서 구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금 시작하시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과정은 물론 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다 쓸어버려야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으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짐승, 이 무태에 있는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쓸어버리셔야 됐기 때문에 고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통의 끝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의 시작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부터 하나님께서 그 동행하는 한 사람 노아로부터 시작하셨다 하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라봄으로 주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한 사람의 믿음, 그 주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주 앞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요, 방주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노아와 그 가정을 위해서 지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모두를 위해 열려 있지만 그
그러나 모든 이들이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자들, 하나님께 선 자들이 이곳에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요, 이 교회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앉아있는 이 자체만 봐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저는 정말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새벽에 요 앞에 서서 딱 눈을 떠보니 청소년 한 명이 저 뒤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잘못 봤나? 이상하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한 것은 저희 아들, 딸은 아니었습니다. 누구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이번 특세를 통하여 또 여름 사역을 통하여 이 영혼 안에 무언가 일어나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이 학생을, 모든 전체에게 은혜를 주셨지만 이 학생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새벽에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나와야겠다, 그 마음 하나가 얼마나 귀한지요. 그래서 거기에 앉아있는 그 청소년 보고 너무나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이러한 삶의 모습들이 점점 우리의 삶에 퍼져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우리 연동교회 정말로 미래가 있구나. 이렇게 주님의 말씀 안에 무릎 꿇겠다. 이 주일날 새벽에 자기의 잠을 이겨서 나온 청소년, 이 청소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 안에, 또 우리 다음 세대 안에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하시겠구나 하는 그러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그 믿음 안에 온전히 거하시고, 오늘 우리가 특세 안에서 한 주 동안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믿음의 동행을 하시고, 또 믿음의 꿀단지인 말씀 안에 온전히 서시고, 믿음의 한 사람이 되시고, 또 믿음으로 역전하는 승리를 가져가시며 믿음을 세워나가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을 보니까요, 방주의 크기, 넓이, 깊이, 이 높이 자세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로써 300규빗, 50규빗, 30규빗 이야기하는데 사실 잘 모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손을 이렇게 들어보시죠. 우리 전에 한번 수요 예배인가 금요 예배 때 했는데, 자, 여기 손끝부터 팔꿈치까지 여기를 따라합니다. 1규빗. 이게 1규빗이에요. 요 손끝부터 요 팔꿈치까지, 보통 성인의 요 손끝과 팔꿈치를 1규빗이라 합니다. 약 45cm에서 55cm까지. 그래서 정확한 몇 cm다라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1규빗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러면 300규빗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가? 우리 잠깐 좀 그 방주 조감도를 제가 준비했는데 우리 함께 좀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여러분들 이게 좀 크게 안 나와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을 보면 이제 방주의 모형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길이가 300규빗이다라고 하면 약 150m에서 171m 정도 된다 합니다. 그리고 너비가 50규빗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25m. 그러니까 방주의 너비는 25m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이 되었다라고 하죠. 약 15m. 15m면 건물이 몇 층 건물 정도 되지요? 3층 건물. 3층 정도 건물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부를 보시죠. 왼쪽의 그림을 보면 3층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딱 나오네요. 15m 3층 구조. 그래서 3층의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죠. 여러분, 방주의 실질적인 크기의 모형으로 미국의 켄터키주의 아크 인카운터라고 하는 공원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방주의 실질적인 모형을 만들어 놓았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랑 함께 가시죠.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가셔서 여러분 방주도 보시고 방주 안에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고, 그래서 이렇게 실질적인 모형으로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였고, 다음 사진이요.
이렇게 실내도 준비하여서요, 어떠한 모습으로 이제 그 가축들을 놓았을까 인간이 상상해 보면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본 것입니다. 예, 이제 다음 사진 또 있나? 없죠? 예,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이 방주는 축구장의 약 한 배 반 이상 정도가 더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페로 나무는요, 내구력이 아주 강한, 당시에 고페로 나무만한 내구력이 강한 나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청은 방수의 효과가 아주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바르면 방수 효과가 좋아서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서 전문가들이 이 방주 안에 약 4만 3천 톤 정도의 무게를 실을 수 있었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안에 이제 가축들을 실었는가? 20절을 보면은요,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개로 나오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개를 이제 한 쌍을 놓았다라고 한다면, 개 뭐 치와와 푸들 뭐 이렇게 한 쌍 한 것이 아니라 개의 대표가 되는 그 한 쌍을 실은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약 35,200마리 정도를 싣지 않았을까? 이 성경 신학자들이 그렇게 그냥 추측을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그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머지는 식물, 생물, 또 노아의 가족들이 생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곳이 채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거대한 방주가 전문가들이 보기에도 파도 그리고 태풍에도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가 되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노아의 기술력, 노아의 가지고 있는 경험, 노아가 가지고 있는 또한 지식,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일일이 세부적으로 말씀하셨고 그것을 노아가 지켜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2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100%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그것밖에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노아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노아도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 질문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평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만한 배를 지어야 됩니까? 하나님, 배는 왜 이렇게 커야 됩니까? 나 혼자 이거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라고, 이씨 막 이러면서 욕하면서 짓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짓는 기간 동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은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 바보 같은 짓 하고 있다고, 저 이렇게 날씨가 이렇게 좋은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그렇게 욕을 해대고 있는데 내가 진짜 뭐 하고 있는 거지? 현타가 와서 이거 진짜 하지 말까 하는 생각이 또 들지는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22절에 분명한 것은 노아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다. 하나님의 사랑은 준행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순종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되어야 그의 인생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것임을 분명히 노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엄청난 축복의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지요. 그 축복이 무서운 쓰나미와 이러한 파도와 같은 것을 이겨내며 노아의 식구들, 동물들, 이 홍수에 5개월 혹은 약 한 1년 정도가 넘도록 이 안에서 보호하여 주셨고 보호를 받은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교회란 인간이 디자인한 대로 세워지고 운영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이 설계하고 이것을 만들어 놓았겠지요. 그러나 교회의 정말로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바로 수많은 세상의 유혹과 수많은 세상의 핍박과 비난, 그 공격에도 교회는 방주가 되어서 믿음의 성도들을 보호하고 믿음의 성도들이 이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이 아무리 좋다 하고 세상이 아무리 좋은 차가 있고 집이 있고 뭐 어떤 것이 좋다 하여도 여러분, 물난리가 나고 태풍이 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 쓸려 내려가고 또 그렇게 물이 채워지면은요 다 망가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물난리가 나고 영적으로 태풍이 불면 우리는 방주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말씀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보기에 또 내가 보기에 교회의 조직이 약하고 볼품이 없다 여겨질지라도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살려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교회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살아가야 되고 교회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주님만을 온전히 찬양하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상식과 세상의 경험을 초월합니다. 이곳에서 항상 주의 말씀이 임재하는 곳이요, 주가 임재하여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서 말씀으로 분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주를 통해서 주목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로는 16절입니다. 우리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을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창문은 단 하나였습니다. 창문은 옆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었습니까? 창에 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천장에 있는 것입니다. 천장에 한 규빗의 정사각형으로 내고 1, 2, 3층에 이것을 뚫어서 하늘에 하나만, 천장에 하나만 내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옆에 뒤에는 창이 없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옆을 보지 않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옆에 어떠한 상황이 일어나고 지금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옆을 보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왜 못 보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바로 심판입니다.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 통하여서 이 쓰나미와 같은 또 이 물난리 홍수, 이것을 통하여서 물 위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시체, 또 동물의 시체, 뭐 이렇게 쓸려 나갔던 나뭇가지, 뭐 이런 것들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보면 뭐합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창을 천장에만 내신 이유는 너희가 옆에 볼 필요가 없다. 옆을 보지 말아라. 오직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늘을 바라보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고 내가 너희를 향한 그 나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나와 함께 내가 인도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인도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히려 옆을 보지 아니한 것, 세상을 보지 아니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의 뉴스를 보십시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분야에 희망이 있습니까? 세상 속에 전쟁과 기근과 또 태풍과 홍수, 자연의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대면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 그것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목해야 되는 것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방주는 동력이 없습니다. 방주에는 동력이 없습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입니까? 방주에는 닷도 없고 또 너무 커서 노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노아하고 식구가 노를 지어봤자 뭐 어떻게 가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머물러야 되고 물이 흐르는 대로 흘러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저희가 특세 때 보았던 것처럼 모세가 갈대 상자에 싣겨져서 나일강에 버려지고 그 나일강의 물의 흐름 따라서 어떻게 해요? 흘러가듯이 그냥 이 방주는 하나의 큰 나무떼기와 같은 상자처럼 동력이 없고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동력을 만드셔서 하나님께서 이곳저곳으로 이렇게 인도할 수 있도록 노아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도 만들 수 있게 하셨음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동력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하고 인간이 아무리 비전을 선포하면서 그 뜻대로 가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고 가정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라는 방주가, 가정이라는 방주는 오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만 100% 신뢰하며 주님 어디든지 좋사오니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안함으로, 담대함으로, 형통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가 세상을 아무리 잘 안다 하여도, 우리가 세상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많은 기술이 있고 경험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없으면 불안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왜냐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무동력의 방주와 똑같은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끌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동력이 되어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또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동력의 방주인 우리들의 모습,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온전히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고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력이 되십니다. 우리의 방향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의 속도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문제가 있습니까? 내 문제가 너무나 컸어, 내 어려움이 너무나 많았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시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오로지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가야 할 그 길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서 내가 그 길 가운데에 하나님 순종하며 가겠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무것도 능력이 없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때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18절을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합니다. 언약. 다시 한번 언약.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내가 너와 다시 언약을 세우겠다. 내가 너와 함께 언약을 세우겠다. 언약을 세우겠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늘 항상 함께 하겠다. 너의 길을 인도하겠다.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너를 축복하겠다.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두며 내가 너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고 내가 너와 함께 늘 동행해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님을 찾아가는 인생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언약해 주십니다. 약속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내가 너를 역전하는 용사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뿐만 아니라 노아를 통하여 그 가족에게 또 노아의 가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주변에게 심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으면 노아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축복의 사인과 약속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세히 보면은요,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요,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은 항상 무엇과 갑니까? 가족과 갑니다. 가족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요, 나의 믿음이요,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면 이 믿음이 항상 가족과 함께하여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여러분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창세기를 보면 그 계보를 우리가 읽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계보가 역대상에 가면 그 계보가 또 그대로 나와서 이 노아 이후에 또 이렇게 계보가 나옵니다. 제가 요즘에 또 역대상하를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너무나 신기한 거예요. 이 창세기를 보면서 와, 하나님 대단하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인생은 그냥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가시게끔 계속 인도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믿음의 계보의 족보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야, 이렇게 성경은 계속 나의 믿음이 주께 있다 하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면 그 믿음이, 그 축복이 가족과 함께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가게 하시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무엇도 할 수 없고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어떠한 모습을 살아가지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무릎 꿇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사인인 줄로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의 가정이 믿음의 계보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니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늘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 주님의 축복과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늘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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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